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목격했죠. 앞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뒤쪽으로 옮겨지면서 이스라엘 백성 뒤는 흑암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뒤쫓아오던 강대한 애굽 병거의 바퀴들이 빠지고 애굽 병사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엉키고 뒤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의 바로 군대가 모두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죠. 이스라엘은 새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모세, 미리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역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감격에 겨워하던 찬양을 올려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사흘 만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또다시 옛날 상태로 되돌아간 거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스스로 살 길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잠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믿음과 인내가 동이 나버리고 만 거죠.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치료되어야 될 부분이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이 마음이 치료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육체적 질병이나 사회적 억압보다 더 심각한 질병입니다. 광야에 사는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해서 목말라 죽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 바로 불순종과 패역함과 완악함의 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불신앙의 본성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본문 25절에 말합니다. 그들을 시험했다. 그전에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홍해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가였죠. 이번 시험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물 없는 사막길을 사흘 동안 걸어야 했습니다. 그 대신 중간에 함정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됐으므로 이스라엘이 중간에 만나게 되는 시험은 마라, 쓴물입니다. 이 쓴물은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나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계속 나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수르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이 광야는 홍해 바다에서 시내산 중간쯤 되는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사흘길은 무척 힘든 길이죠. 마치 죽음의 길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홍해의 대역사를 체험한 터라 믿음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웬만큼 참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흘째 되자 마음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그것은 물입니다. 이제 물만 있으면 되었지 하나님 말씀 같은 건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 그것은 마실 것도 있고 그늘도 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지금 먹을 물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드디어 중간에 물을 발견했죠. 그러나 그 물은 어떤 물이라고 그랬어요? 써서 먹어서는 안 될 물입니다. 무서운 복통을 일으키는 쓴물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 물에 모든 걸 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물만 마시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배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본문에 그 물을 마셨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그들의 불신앙은 이미 마시지 말아야 될 물을 마신 것과 같죠. 이스라엘은 중간 시험에 실패하고 만 겁니다. 목표는 마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끄시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엘림이었습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얼마 되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거의 다 간 지점에서 이스라엘은 무시무시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버린 거죠. 이스라엘은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홍해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고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마음의 병, 너무나도 마음의 병이 깊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나 자신 치료받아야 될 병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불순종의 폐역의 완악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믿고서도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어디로? 수로 광야로 일부러 물 없는 사막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있었죠. 이스라엘이 당했나요? 안 당했습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 바다를 열어줬죠. 그거를 보고도 본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건 말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쓴물을 마셔서 심한 복통으로 뒹굴면서도 배가 아픈 것만 원망했지, 자기들이 지금 불신앙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목격하고 감격의 찬양을 드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학교, 성경학교, 그리고 청소년 여름 수련을 다녀오면서 이후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캠프 기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쁨의 찬양과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까? 오히려 이제부터,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의 깊은 악한 본성이 치료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의 길을 걷게 한 거예요. 사흘간 물 없는 사막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신앙이었는지를 스스로 알게 하도록 한 거죠. 제가 학창시절 공부할 때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좋은 여건과 뒷받침에서 공부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진짜 공부를 잘하는 것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공부하고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겠어요. 고통이 와야 우리 믿음이 시험되는 것이죠. 즉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비로소 드러납니다. 물 없는 사흘간의 사막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율례와 법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말랐을 때는 율법과 율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에겐 그저 먹는 물, 이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쓴물, 이 가득 고여있는 웅덩이로 달려간 것이죠. 마셔서 안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압니다. 알면서도 달려갔어요. 왜 알면서도 달려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미움 때문에. 빨리빨리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지 라는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알면서도 달려가요. 우리들의 모습을 혹시 여기서 볼 수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들에게 생긴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본성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시험인지도 몰라요. 그를 통해서 너의 믿음이 이거야, 너의 본성이 이거였어 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런 고난에 처하면 우리들은 말씀을 붙들기보다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봤자 그것은 뭐요? 말합니다. 쓴물입니다. 그래서 독으로 퉁퉁 부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독에 퉁퉁 부은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내 살 길을 찾는다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이나 어떤 것 비밀스럽게 자기가 살 길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정말 내 안에 변하지 않는 본성을 갖추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성의 치료가 시급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강팍한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솔직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패역함, 불순종, 완악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비슷비슷해요. 어쩌면 저 사람은 지금 고난이 없기 때문에 자기 본성을 감추고 있는 것인지 모르죠. 그러나 그 고난이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패역함과 완악함과 불순종이 드러나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 이렇게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